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6가지 사역 지침, 사명자의 6가지 사역 지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6가지 사역 지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이고 또 사도들에게 하셨던 파송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한테도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보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도 꼭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4가지 지침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지침이 뭐냐면 전하라, 고난받으라, 끝까지 견디라,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실제적인 6가지 사역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6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명자들에게 주신 사역 지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파하고 시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32절에도 보시면은 시인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사역 지침이 전파하고 시인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전파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전파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명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과 삶을 통해서 또 말로써 복음과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전파하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명자들에게 주신 사역 지침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운데요.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에서 지금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또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제자들은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런 이제 의미로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귀신의 왕이라고 핍박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6절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시인하고 전파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우리들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당부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역 지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비롯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명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네 번째 사역 지침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 길은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 길은 외롭다라는 것이고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명자의 다섯 번째 사역 지침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래서 39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사명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제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쭉 5가지 쭉 살핀 것처럼 사명자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은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비롯해서 이 급진적인 이 하나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가 무력으로 또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 또 35절에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 또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런 말씀들도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또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나타내는 이 복음과 진리, 또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의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또 세상과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결코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사명자의 사역 지침이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시느냐면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명자들을 대접하는 경우, 도와주는 경우 사명자라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기에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직분자나 혹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대접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잊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함께 41절 42절에 이제 보시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지자로서 대접을 할 때 그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제자라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우고 또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 또 뭐 어떤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때 그 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그 선교 사역을 작게라도 돕는 사람한테 똑같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에 함께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모습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대접하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6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들이나 제자들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앞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명자의 6가지 사역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6가지는 전파하고 시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위해 살라, 자만하지 말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6가지 지침대로 충실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더 많이 이루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